수요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느헤미야를 만났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아무도 모르게 야밤에 말을 타고 무너진 성벽의 처참한 현장을 직접 둘러봅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앞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성도 여러분,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안일함과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백성들 가슴에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일어나 우리 건축하자.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비전에 응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3장은 어떤 장일까요? 2장이 가슴을 뛰는 비전의 선포였다면 3장은 그 비전이 어떻게 우리의 거친 두 손과 땀방울을 통해 눈앞에 현실로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순종의 실행의 장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우리는 겉으로만 쑥 훑어보면 설교하기가 참 까다롭기도 하고요, 지루한 본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40여 개의 건축 구간과 지명, 그리고 발음하기도 힘든 70명이 넘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내열된 그저 건축대장 혹은 공사장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디를 지었고 그 다음은 누가 지었고 하는 이야기가 32절 내내 반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처럼 우리가 가장 읽기 두려워하는 구절이 오늘 3장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140년이나 방치되었던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해낸 기적의 비밀, 그 위대한 영적 승리의 원리가 이 이름들 사이사이에 찬란한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가올 블레싱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성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영적으로 허물어져 가는 우리들의 이웃들, 복음을 듣지 못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세상의 조롱 속에 거룩한 능력을 상실해가는 한국교회 현실을 마주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린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벽 재건의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며 이어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구체적인 적용점을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배 회복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거대한 성벽 공사의 첫 삽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에는 수많은 문이 있습니다.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등등 공사를 시작할 곳이 참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을까요? 여러분, 양문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쓰인 흠없는 양들이 끌려 들어가는 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적들의 칼과 창을 막아내는 군사적, 물리적인 방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백성들은 그 문을 누구나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문을 먼저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3장의 마지막 부분인 32절을 보시면 손 모퉁이의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한 바퀴 빙 돌아 공사가 최종적으로 끝나는 지점 역시 양문이었습니다. 곧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누구도 예외 없는 전사적인 연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무려 31번이나 지루할 만한 정도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십이 지었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지었고, 그 다음은 삭굴이 지었고, 그 다음은 하스니아 자손이 지었고,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공사는 결코 탁월한 영혼 느헤미야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평민들, 각지의 방백들, 그리고 보석을 다루는 세공업자인 금장세, 향수를 파는 향품 장사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유심히 보셔야 돼. 12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거친 흙으로 이기고 무거운 돌을 나르는 노동의 현장에서 여러분, 여성이 참여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상상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롬의 딸들은 치마를 걷어붙이고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아버지를 도와 돌을 날랐습니다. 보석을 다루던 부드러운 손으로 거친 돌을 만져야 했던 장색가, 향품 장사들, 힘없는 여성들까지 직업이나 귀천이나 신분의 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며입니다. 내가 짓는 성벽과 내가 짓는 성벽이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무너진 틈을 하나로 메워나갔던 이 완벽한 연합이 바로 52일의 기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형의 자리를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할 때 멀리 떨어진 낯선 곳으로 발령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3장을 유심히 보시면 10절과 23절, 28절, 29절, 30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보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 즉 자기가 가장 잘 알고 매일 지나가는 익숙한 구역의 성벽을 책임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의 효율성을 넘어선 영적인 해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이니 얼마나 정성껏 튼튼히 지었겠습니까? 대충 지었다가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의 목숨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자신의 성벽을 지었을 것입니다. 내가 매일 머무는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일상, 나의 가정과 일터가 바로 내가 피와 땀을 흘려 세워야 할 가장 거룩한 사명의 자리였음을 백성들은 천천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은 곧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벽을 곧 우리에게 찾아올 태신자를 따뜻하게 맞이해야 할 블레싱 데이를 향한 아름다운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함께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첫째로 무너진 나의 개인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먼저 재건해야 합니다. 성벽 재건의 시작과 끝은 양분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의 관계입니다. 혹시 분주한 일상과 핑계 속에서 주일 예배의 감격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피곤하다는 이유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단이 허물어져 세상의 가치관이 마음대로 내 영혼을 망가뜨릴 때까지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세워야 할 양문은 바로 우리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첫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죽어가는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잃어버린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양문을 여러분의 골방에서 먼저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 교회의 작은 틈이라도 메우는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모두가 땀 흘려 헌신하던 이 영광스러운 3장의 명단에 유독 어울리지 않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록하여 영원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민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두가 진흙을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우리는 지체 높은 귀족인데 어떻게 저런 천한 백성들과 섞여서 막노동을 할 수 있느냐라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헌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조국의 현실 앞에서도 결국 자신의 체면과 안위만을 챙기며 공사 현장의 구경꾼이자 비판자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귀족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주일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는 사람이야. 전도와 봉사는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드고아 귀족들의 교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저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십자가의 멍에 자기의 목을 들이밀고 헌신의 땀방울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석을 만지던 금장색도, 향수를 판던 장사꾼도, 연약한 살룸의 딸들도 각자의 분량대로 자기 몫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물질이 없어서, 내가 배운 지식이 없어, 혹은 내가 지금 건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하시며 피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건축 기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틈 하나를 메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의 틈이 보이십니까? 블레싱데이를 앞두고 돕는 손길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틈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틈을 메우라고 보여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식당의 봉사로, 주차 안내로, 주일학교의 교사로, 찬양대로, 혹은
예배당에 떨어진 그 휴지 하나를 줍는 일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영적 구경분의 자리에 내려와 그 다음은 제가 땀을 흘리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가까운 내 집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보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영혼의 성벽을 재건해야 할 1차적인 사역의 현장은 먼 이국 땅이나 길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가정, 그리고 매일 출근하여 일하는 직장과 학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블레싱데이와 같은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강도사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제가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 앞을 한 번자국만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남편과 아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 방황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뒤로하고 오직 성공을 쫓으며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자녀들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주하는 직장 상사와 혹은 후배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식당의 단골 식당의 사장님이라든가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에게 복음은 전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바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줘야 될 하나님의 태신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블레싱데이에 초대해야 할 하나님의 믿음의 태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집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가정에 결혼하게 하셨을까? 왜 나를 그 직장에 취직하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 앞에 서는 것보다 장차 다가올 우리 블레싱데이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블레싱데이만큼이라도 안 믿는 우리 남편 혹은 우리 아내 제가 한번 데리고 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강압적인 태도와 그냥 부모님의 권위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온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녀들에게 한번 그 사랑을 한번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 상사 혹은 후배,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이라든가 경비원 아저씨와 혹은 우리가 항상 마주하고 있는 많은 분들 앞에 단순히 기능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앞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내가 그 사랑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전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천국을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한번 찾아오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천국을 가르쳐주는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라고 그런 믿음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시작은 잃어버린 5명의 이름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앞에서 처음은 5명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365일 중보기도단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화요전도팀이, 토요일에는 토요거점 전도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보기도단은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화요 전도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왜 전도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만이라도 제발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천국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작되는 토요 거점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뜨겁게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결단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앞에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한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에서 느헤미야의 가슴에 시작된 일어나 건축하자 뜨거운 비전을 3장에 이르러 이름 모를 수많은 백성들의 그 다음은 내가 땀을 흘리겠습니다라고 거친 두 손의 헌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비전은 구경뿐이나 비판이나 방관을 통해서만 결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히 명예를 메고 땀을 흘리는 자들의 소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응답되어야 될 차례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개인 예배의 기도의 양문을 튼튼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발을 걷어붙이고 교회에 무너진 틈,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빈틈에 나의 헌신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말고 내 가정과 내 일터에 죽어가는 내 집 앞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달랐던 느헤미야 3장의 백성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140년의 수치를 씻어내고 영광의 성벽을 완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영혼 구원의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마귀는 결코 틈타지 못하는 견고한 생명의 성벽을 우뚝 서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과 수고와 느헤미야의 3장의 명단처럼 하늘의 생명책에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그리고 영원히 기록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